시편 11편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흔들림 없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편을 새벽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가끔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야 시편 11편이네요. 시편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묵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가 이 시편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교동문처럼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랑 연관이 없는 게 거의 없거든요. 나하고 비슷한 거 찾아보려고 그러면 찾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시편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 이 상황이 오늘 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만큼 시편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경험으로 끝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이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하고는 처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읽게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직 재난이 안 왔지만 재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살까? 나한테는 아직 고난이 안 왔지만 고난이 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주는 게 시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신뢰 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시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썼다고는 돼 있는데 언제 이거를 썼는지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로 3절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언지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시인이 당하는 믿음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7절은 이 위기에 대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당한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4절로 7절로 대답을 해주고 우리는 그 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당한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피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이 고백이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일이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피난처로 삼는다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피하였잖아요. 근데 다른 시편에도 다윗이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자꾸 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어디로 피한 줄 아세요? 노비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로 피했대요. 가장 먼저 도망갈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즉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해결이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친구들이 다윗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말하기를 네 영혼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다윗 보고 도망가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그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새들이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면 숨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냥꾼이 자기를 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새들은 나무든 바위든 동굴이든 숨을 곳이 많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닥쳤는데 하나님께 도망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곳, 남들이 피하는 그곳으로 너는 달려가 거기 숨으라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세상에 피할 곳이 널려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과 가장 가까운 지인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에게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리적으로 어디로 피해라, 어디로 숨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즉 우리 영혼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어디로 막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 너 붙들고 있는 그 신앙,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절대로 거기서 건진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앙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말하지만 피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5편에도 보면 주께 피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시편 7편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0편 우리가 저번에 봤던 4절로 5절에도 악인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흔들려고 악인들은 달려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은 지금 그런 위기를 당했다고 말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쏘려고 한다. 즉 악인이 지금 사냥꾼처럼 숨어가지고 이제 새를 죽이려고 화살 시위를 다 먹여놓고 마지막 띵 놓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됐고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누가 나와요? 악인이 나오고 마음이 바른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직한 자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즉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가,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세상에서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읽은 내용이 뭐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피했는데 야 세상에 터가 다 무너졌는데 네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터는 말 그대로 사회의 질서, 삶의 기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기대던 기둥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내 몸에 암이 걸려서 무너지거나, 갑자기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갑자기 우리 사업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버리거나, 더 크게는 이번에 수해처럼 갑자기 피가 몰려와가지고 가족들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일터를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더 심하게 말하면 5.18처럼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거나 사회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들은 의인은 이런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살수록 힘들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고난당하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고통뿐이고 힘겨운 세상뿐이니까 포기하라는 거, 포기하라는 거. 너 왜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지, 눈치 보며 살지, 굳이 그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 라고 사실은 친구들이 다윗에게, 시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상황은 모르지만 악인이 득세하고 의가 무너져 있고 도덕이 무너져 있고 모든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아플 때, 가정이 어려움이 당할 때, 직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게 세상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다윗에게 친구들이 물어본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의롭게 산다고 그거 뭐 의미 있니? 내가 볼 때 무가치해 보이는데?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픈 게 뭐예요? 다윗에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친구고 그게 지인이라는 게 아픈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같이 못 갖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 밥퍼 목사님 밥을 퍼서 막 나눠주던 최일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결혼하신 자기 사모님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 자기를 가장 방해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구촌 교회 유석경이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교회 딱 일주일밖에 사역 안 했는데 직장암 말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하나님이 살 거야. 그랬더니 주변의 가족들이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니?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되니? 기도원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자기 주변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힘겨움을 다윗이 당했어요.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하나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 힘든 사람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욥. 욥은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이유가 있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고 도적대가 날려와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셔가지고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때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 뺏어갔는데 몸까지 병들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온전함 지키지 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지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걸 욥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항상 내 옆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고난은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리고 욕 한번 하고 끝나요. 근데 내 옆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반대하면 이건 미칠 노릇이에요. 대화도 안 되고 풀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참 힘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다윗이 거기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1절에 했던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그거 피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왜 하나님께 피했는지, 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지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시절에 다윗은 자기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하고 있어요. 그 첫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한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친구들의 말이 맞죠. 욥의 아내 말이 맞죠.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죠. 너 하나님이 저주한 것 같은데 욕하고 죽어라.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의 시각, 땅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땅의 시각으로 살까 하늘의 시각으로 살까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늘 평생 육신의 시각, 땅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 사촌가 춘천에 살아요. 그 윤미자 권사님인데 저도 처음 만나봤어요. 결혼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게 얘기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인기척을 너무 잘 느끼는데 왜 우리는 신기척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제발 인기척만 잘 느끼지 말고 신기척 좀 느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냥 옆에서 푸석거리고 세상에서 뭐 푸석거리고 땅에서 푸석거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그 소리에 막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막 난리 치면서 왜 신기척,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기척보다 신기척을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얼마나 그가 신기척을 잘 느낍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지금 4절 5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장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밝은 촛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옛날 조선시대에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촛불을 밝혀서 내 마음의 세밀한 것까지 살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촉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안목으로 감찰하신다. 여기서 그의 안목이 감찰하신대요. 감찰한다는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지만 그 앞에 재밌는 단어가 안목이에요. 우리 눈의 안목이니까 그냥 눈의 안목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얘기냐? 눈꺼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눈꺼풀로 자세하게 보려고, 여러분 뭔가 자세히 볼 때 이렇게 눈꺼풀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돋보게 되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너 도망가라 그러는데도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눈으로 내 마음 깊이까지, 삶의 모든 것까지 다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시다고 그럽니까?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 7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만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데 악인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의인도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인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 보고 저 나쁜 새끼들 니네들 죽었어,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욥처럼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지 내가 보고 싶구나. 욥에게 그러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욥을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를 경외할걸? 시험해봐 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라고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정말로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지금 몰라서 그 시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험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날 소화해서 고마워 이걸 느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면 내 믿음이 정금처럼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정금처럼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돼요. 의인은 고난 중에도 그래도 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대요. 의로우셔서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그랬는데, 미워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악인의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막 기세등등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처럼 세상의 털을 자기가 마음껏 흔들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물을 던지시나니,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2절에 너 도망가라, 새처럼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사냥꾼이 지금 이 새를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새를 잡는 덫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덫으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사냥꾼이 돼서 진짜 사냥꾼이 계신데 악인들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물을 던져서 이 악인들을 포획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잔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미친 듯이 막 남 죽여가면서 벌었는데 그 잔의 소득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과 바람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것, 땅의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쥐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괴롭히고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자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래서 더 신뢰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의인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7절에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단순히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안 보이신 것 같은 그분이 딱 등장을 했다. 임금님이 없으니까 막 신하들이 까불까불하는데 임금님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고 엎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까불까불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게 다 조용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악인의 잔의 소득은 뭐예요? 돈이고 재물이고 물질이고 명예였지만 그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의인의 잔의 소득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소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시편 17편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분깃, 그들의 소득을 그들의 손에 받아서 살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에도 이렇게 그래서 나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 내 잔의 분깃, 내 잔의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잔의 소득, 내 잔을 채워주는 이 채워줌의 만족함의 그 근원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기업이 분깃이에요. 내 잔의 소득, 내 잔의 분깃. 하나님이 내 소득이고 내 분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후 19개월 만에 눈을 잃고 귀를 잃고 말을 잃어서 삼중고를 당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분을 아세요? 그분이 20여 년 동안의 고생 끝에 앤 설리반을 통해서 눈은 못 뜨지만 언어를 배우고 말을 하게 되고 뭔가를 표현하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혹시 눈을 뜨고 싶습니까? 뭐 뜨고 싶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있어요. 아니요, 나는 눈을 아직 뜨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만날 분이 예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천국에서 지금 못 뜨는 눈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7절에 나오잖아요. 의로운 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여전히 의를 지키며 의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데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간이 올지라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의 산으로 피해봤자 그 산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지만 자기들의 산이 다 있으니까 그 산에 가라고 그러지만 그 모든 산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산은 불태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산에 가서 그 산에 가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막 친구들의 산, 뭐 재물의 산 그런 데 숨어 있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눈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터전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터를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터전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흔들흔들하면서 우리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장막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상을 터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터로 삼아야 돼요.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영원한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시금석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고 대피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피해봤자 절대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시편 46편은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 그 소리를 내고 땅이 녹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세상에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9월 14일 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9.11 희생사를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추모 예배의 설교자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시편 46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더욱 간절히 그분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무너지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의 터전이 무너졌잖아요. 9.11 하나로 모든 사람의 터전이 무너지고 미국의 그 경제, 과학 모든 자랑하던 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터전을 잘못 세웠구나. 우리가 삶의 터전을 헛된 것 위에 세웠구나. 그래서 9월 14일 이 빌리그레암 추모 설교를 듣고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생기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공공 집회나 콘서트장에서도 모두가 9.11을 묵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맞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날마다 신뢰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